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건넬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일주일의 삶의 현장을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걸음을 옮겨 나온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나도 경험하며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나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며 초청합니다. 삶의 현장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현장이 넉넉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 시간에는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에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들, 내 안에 있는 생각들, 내가 가졌던 수많은 나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 담당시키며 주님 앞에 의뢰하며 주님 앞에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다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의 그 어려운 마음을 회복되게 하시며 위로받게 하시며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내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찬송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지다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넘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믿습니다.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입술로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올 때까지. 아멘.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광음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광음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아래서 어둠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에 임하여 찬양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에 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관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관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추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또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두 손을 들고 함께 다 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주시옵소서. 하늘 비전교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더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능력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7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운영위원 회의가 7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자료는 9일 화요일까지 김미영 전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예 영적무장 성회가 시작됩니다. 1차는 7월 29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31일 수요일 오전 11시까지 고명진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2차는 7월 31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8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까지 유관재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7월 31일 수요일 낮 집회 후에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교육국 학예 수련회 안내입니다. 영화팀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 이라는 주제로 7월 14일, 21일, 28일 주일 하늘비전 교회 영화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유아팀, 유치팀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 이라는 주제로 7월 13일 토요일, 14일, 21일 주일 하늘비전 교회 유아부실,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민현팀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7월 27일 토요일부터 29일 월요일까지 설악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초등팀은 쉐마 그리고 성령이라는 주제로 7월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기흥 골드 회밀리 콘도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팀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7월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설악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총장로회에서 주관하는 제33회 장로 부부 조찬 기도회가 7월 20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장로 부부 및 교역자를 대상으로 본당 지하식당에서 있습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에서 교우를 위한 사랑의 저금통 사랑나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의는 김옥희 센터장님, 송미자 팀장님, 조윤서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모하메드는 알라의 예언자다. 임신한 무슬림 어머니가 태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칼리드 역시 알라신을 섬기며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학교 앞에서 나눠준 기드온 성경을 집에 가져갔을 때 아버지는 화를 내며 성경을 빼앗아 창고에 집어던졌습니다. 그 이후 성경은 칼리드에게서 잊혀졌지만 주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 뒤 나쁜 짓을 하던 칼리드가 경찰을 피해 창고로 숨어들었을 때 발견한 기드온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칼리드는 신학교에 진학했고 목사가 되어 모국인 무슬림 나라에서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칼리드는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믿던 알라는 진정한 신이 아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국제 기드온 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200개국의 회원국을 통해 100개 이상의 언어로 7가지 성경을 제작하여 호텔과 모텔, 병원과 교도소, 학생들과 군인, 경찰들에게 성경을 배부함으로써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평신도 선교단체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9천만 권의 성경을 전달하고 국내에도 80만 권의 성경이 배부되었습니다. 또한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에 전달될 500만 권의 성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내전을 겪고 있는 남수단에서는 책이 없어
아이들이 땅바닥에 글을 쓰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전달된 기도원의 성경은 이들의 유일한 교과서가 되었고 성경을 교과서로 활용하며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상에 성경을 받아든 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원 회원으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7가지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00원 이상의 제작비가 소요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 또는 성경 제작을 위한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신 영상처럼 한국기도원협회 사역에 동참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후원 신청 카드를 작성하셔서 예배가 마치시고 나가실 때에 한국기도원협회 관계자분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후원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도 나가실 때 기도원협회 관계자님께 후원금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7호로 만나가 하늘 서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매하지 못한 성도님은 구매하시고 구매하신 성도님들은 한 권 더 구입하셔서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바울 삼전교구 한금자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오형수 집사님께서 70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삼성병원 5호실이며 위로 예배는 7월 7일 오늘 응답받는 예배 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7월 8일 내일 오전 6시 30분이며 교회에서는 6시에 출발합니다. 많은 위로 바랍니다. 이제 배상욱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솔로몬 예배자로 세워주심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에는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은 십자가에서 과시간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와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6.25의 전쟁 그리고 핵전쟁 위험 속에서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성장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고 공포의 비무장지대가 세계 평화의 안전지대로 거듭나는 소망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때 땅끝까지 복음 전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비전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 되도록 큰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늘 비전교회 주신 사명, 1만 성도가 연합하여 예배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은혜롭게 세워주신 지성전, 남양주, 안산, 강북성전이 날마다 부흥하며 제3성전 청년을 위한 은혜로운 성전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간절히 간과없는 것은 제4성전에 모이는 젊은 청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젊은 일꾼으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로 대사자 목사님, 이 민족과 세입의 열방을 위해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영광 받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서시는 강단마다 기사와 이적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몸된
하늘 비전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대사자로 귀하게 역사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항상 목사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항상 많은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드러나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불같이 뜨겁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지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의 상가대의 찬양과 경찬팀의 침을 다하여 드리는 뜨거운 찬양이 우리와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에게 받을 만한 은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왔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인생과 그가 또 교제했던 많은 인간관계가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3-4번 합니다. 딱 한 번, 마지막 한 번이에요. 3번 이제부터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나면 그 만난 사람이 좋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기꾼 만나면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절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당시 그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우고 예수님 그 제자들이 직접 목회를 했던 그 교회에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의 갈등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라는 말은 그리스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 서로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힘들죠.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고 웃을 수는 있어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하지 않으니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대화가 안 돼서 갈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다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언어를 쓰는 사람들하고는 잘 통합니다. 근데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하고는 잘 못 통해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신세대나 새로 입교한 사람들은 먼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과의 늘 차별의식이 있는 거죠. 차별당하고 있다. 우리는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었던 히브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구제를 받아도 또 도움을 받아도 그리고 그 당시 목회하는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쉽게 그들의 모든 애로사항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보듬어 주지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구제도 빠지고 그리고 또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힘들고 자기들을 대변해 줄 만한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런 갈등이 생길 때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처음 있었던 이 최초의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만나니까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원망 불평 안 합니다. 이러고 확 눌러버려야 되나요? 아니면 왜 그렇게 하는가 알아봐야 될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교회들이나 그런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서 조용히 하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면 신앙이 나쁜 거예요. 이래가지고 눌러버리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이 처음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제자들이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항상 나와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 또 다른 인생의 여러 살아온 경험, 그리고 그 사람과는 똑같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요. 어느 지역에 가면 감자를 쪄서 먹을 때 소금 뿌려 먹기도 하고 설탕 찍어 먹기도 하고 고추장 찍어 먹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뭘 찍어 드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저는 아무것도 안 찍어 먹어요. 김치하고 먹어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뭘 어떻게 하든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다른 것을 나하고 틀리다 생각하고 배척할 게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다 똑같으면 우리나라의 교단도 다 똑같겠지. 다 장로교, 다 감리교, 다 침례교, 다 순복음교 이러겠지만 다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다르면서도 같은 예수님, 같은 성경, 같은 침례, 같은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거든요. 여러분, 형제도 달라요. 손가락도 길이가 달라요. 다르지만 이게 딱 모아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다 아시는 것처럼 손가락 길이가 다 똑같다면 이게 안 집어지거든요. 다르니까 이게 하나가 딱 집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가 있어야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듣는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파도가 치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바람 부는 것도 멈춰라 이러면 딱 멈춰지는 그런 권세자이신데도 제자들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시고 듣는다고요. 노상에서 너희끼리 막 뭐라고 이야기하던데 무슨 얘기한 거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부끄러워해요. 예수님이 들으려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누가 크냐 서로 싸운 거거든요. 누가 더 공로자냐, 누가 더 이 모임에 더 공을 세웠느냐,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늘나라는 이 세상과 달라서 섬기는 자가 더 높은 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잘 듣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고 억압하고 잠잠케 하고 눌러서 조용하게 만들고, 이것은 신앙의 공동체로서 마땅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듣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업을 하는 사람도 소비자가 뭐라고 하는지, 영업사원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그 기업이 계속 가는 거예요. 조그만 가게를 하는 사람도 손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목회자도 성도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고 나라님도 백성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도 자식들이 하는 말 혹은 배우자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듣지 않고 억압하면 그럼 불행한 거죠. 그 은혜 성전에 지금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신용회 목사님하고 은혜 성전에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너 맞아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무지 맞았대요. 그래서 나도 맞았다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맞을 때 어떻게 맞는 게 제일 기분이 나빴냐? 그랬더니 손으로 맞을 때 제일 기분 나빴대요. 손으로 탁 때리면 자존심이 상했대요. 그랬냐? 나는 몽둥이로 맞을 때 제일 힘들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맞아본 적 있으세요? 근데 물론 제 동생들보다 제가 많이 맞았을 거예요. 첫째는 말썽도 많이 부렸지만 아마 부모의 관심이 저에게 더 많아서, 그래서 저를 어떻게든지 반듯하게 키우려고 그렇게 관심을 가진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자식을 키울 때 막 야단도 치고 매질도 하고 벌도 주고 그런다고요. 근데 맞아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맞는다고 고쳐지진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맞으면 고쳐집니까? 마음속에 욱하는 심정만 생기지 잘 안 고쳐져요.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부모가 들어야 돼요. 얘가 왜 문제를 일으키나? 얘가 왜 자꾸 이런 짓을 하나? 너 뭐가 문제냐? 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그러면서 들어야 돼요. 너 왜 성적이 이렇게 떨어졌어? 너 왜 이렇게 자꾸 주의가 산만해? 그걸 들어야지요. 그러면 아이가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럼 그 얘기하는 거를 잘 듣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그거를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의 능력이에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회개의 능력. 회개를 하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 한번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죄도 없어지지만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매질을 함으로써 잘못했어요. 그거 왜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정말 잘못해서 그런 것보다 안 맞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맞겠다고 막 싹싹 빌어갖고 그렇게 한다고 겁만 주고 그러면 애가 기만 죽고, 그 매만 안 맞으려고 자꾸 눈치만 보지 바르게 고쳐지질 않는 거지요. 듣고 그리고 대화하고 그리고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했는지를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참여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비는 것 중에 최고로 잘 비는 게 팔인 걸 아십니까?
그냥 파리, 그냥 이따만한 시커먼 파리가 와가지고 휙 날아와서 제 눈에 딱 보였는데 절 보자마자 막 싹싹 비는 거예요. 막 잘못했다고. 아무리 빌어도 걔는 그냥 한 손에 나가 떨어져 죽어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돌이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새날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의 권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참회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했다는 걸 꼭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변한다. 그러므로 자녀들과의 대화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듣는 마음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1000번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만약에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김집사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해? 하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는 돈이요, 돈.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건강 주세요, 건강.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름대로 구할 것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뭘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듣는 마음을.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의 왕이거든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 왕의 일은 그에게는 사명이라고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그가 생각해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잘 들어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필요로 하는데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라는 거예요. 제가 지혜 그러면 여러분은 듣는 마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지혜. 그러면 듣는 마음. 아유,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뭐냐?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아이고, 아무개는 참 지혜가 있어. 그게 듣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잠언서를 찾아보세요. 잠언서 29장 7절이요. 잠언서 29장 7절.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그 사람이 왜 가난한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어떤 일에 불편한지를 잘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악인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 그러고, 남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그의 형편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그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사람마다 다 사명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주변은 없지만 남들이 열심히 일할 때 뒤에서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물질로 혹은 자기의 시간으로 돕진 못해도 그래도 기도로 도와줄 수 있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번에 이렇게 성경책을 나눠주자 그러면 거기에 협력하기도 하고 잘 수고하신다고 격려해주는 그런 일도 있고, 선교지에 선교하는 사명이 있거나 혹은 여러 다른 사명들이 있다고요. 청소를 한다거나 교회에서 또 식사 준비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힘을 돋아주거나 찬양대로 아름다운 노래를 한다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겠는데,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걸 잘할 수 있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아무개와 교제를 잘할 수 있도록 듣는 귀를 주세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요. 제가 옛날에 살던 그 여기 가까운 동네의 그 집 아파트의 아래층에 어느 그 목사님이 사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키가 굉장히 크세요. 키가 190이라고 그래요. 190. 그러니까 190이니까 제가 이렇게 올려다 봐요. 저는 키가 몇이냐고 물으신다면 179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다 보는데 유일하게 올려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분이 함께 사시는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은 키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키 큰 분하고 키 작은 분하고 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사모님이 꼭 목사님 배꼽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신기해가지고 여쭤봤어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막 싱싱 웃어요. 예, 사실은 우리 사모님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게 생겼대요. 그래서 오가다가 보니까 너무 이뻐서 자기가 졸졸 쫓아갔대요. 쫓아가니까 그 사람이 자꾸 희끗희끗 쳐다보는데 좀 시간 좀 내서 만나자 그랬더니 그분도 자기를 좋지 않게 보지 않고 괜찮게 봤는지 시간을 내서 만났대요. 근데 만날 때마다 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모님이 따라 나오더래요. 자기는 그 이쁘게 생긴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데 그때마다 꼭 그 좀 키가 자그마한 그분이 오셔서 같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가 그렇게 이쁘다고 생각했던 분은 자꾸 딴짓하고 자기하고 눈도 안 마주치는데 이 사모님은 글쎄 자기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잘 듣고 아 그렇군요, 아 예, 그리고 자기가 별것도 아닌 얘기하면 막 깔깔 웃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꾸 와서 그렇게 반응이 좋으니까 잘 들어주니까 처음에는 여기에 이쁜 사람을 바라보고 나갔다가 나중에는 반응 좋은 사람만 쳐다보고 얘기를 하게 되더래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반응 좋은 사람을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눈이 이쁘다, 그렇게 보이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하고 막 그렇게 입으로 막 반응하니까 입이 그렇게 이뻐 보이더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도 그 이뻤던 사람 얼굴은 안 떠오르는데 자기의 말에 잘 반응하는 사람만 자꾸 떠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이쁜 사람이 안 나와도 그렇게 잘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하고만 있어도 참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즈해서 결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결혼을 안 한 분이 계시다면 누가 얘기할 때 아 그래요? 하고 깔깔 웃어주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서 자기 물건을 팔러 갔을 때 앉아가지고 자기 물건 얘기만 자꾸 그러면 나중에 듣기 싫어서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 아 그렇군요, 아이고 그래요 하고 반응을 좋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기분 좋게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때 아참 제가 올 때 이거 들고 왔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 미안하니까 하나쯤 사준다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잘 팔려고 해도 들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밥을 사자 그러면 밥 사주겠다면 참 좋잖아요. 그 여러분 내가 밥을 사줄 때도 그렇지만 상대방이 밥 사준다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앉으면 참 행복하다고요. 그래서 밥 사주는 밥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혼자 다 얘기하면 꼭 야단 맞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는 그분이 밥 먹으러 가자 그래도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주장만 하지 말고 들어야 된다. 듣는 것이 열린 마음이다. 예수님도 듣는 마음을 가지셨고요. 솔로몬도 듣는 자였다고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듣는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그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원망을 막 한 거예요. 아니 왜 히브리파 사람들만 끼고 도는 거야? 왜 목사님은 우리 전혀 알아주지도 않아? 막 이러면서 불평이 생겼어요. 그런 불평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해,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면 신앙이 없는 거야 이럴 텐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안 하고요. 먼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대화할 때도 자식이 말썽을 부리잖아요. 막 꾸짖으려고만 하지 말고 듣고서 그래 엄마가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 뭐 사주기로 해놓고 잊어버렸었네, 미안해 하고 엄마가 사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엄마는 맨날 잊어버려 뭐 그렇게 해도 그래 엄마가 나이를 먹으니까 깜빡깜빡해, 미안해, 요번에 꼭 지킬게, 약속? 그러고서 아이하고 대화하면 그게 쉽게 풀어진다고요. 그런다고 막 운다고 막 야단만 치고 그것만 윽박지르면 애가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뭐 얘기하면 나를 무시해 막 이러면요 싸우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먼저 우리가 잘못했다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권위나 자존심이나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고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움은 내려놓을 때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먼저 된 자가 먼저 내려놔야 돼요. 목사도 내려놓고 장로님도 내려놓고 그리고 권사님도 내려놓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다 내려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보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회장이 딱 됐어요. 내가 어느 부서의 팀장이에요. 그러면 가서 야 내가 하는 말 들어 따라와 이러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마음을 자꾸만 열린 마음을 가지면 그를 존중해 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주장만 하고 누가 뭐라 하면 회장을 무시해 나를 무시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누가 뭐라 할 때 담임 목사를 무시해 그렇게 앞으로 제가 하거든 뒤에서 제 꽁지를 잡아 당기세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먼저 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해요. 나라님도 똑같고요. 직장에서도 똑같아요. 고객이 뭐라고 얘기할 때 정말 그 사업장이 괜찮은 사업장이면 고객이 뭐라 그러면 막 그걸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그러고 그걸 덮어버리려고 하면 그 사업장이나 그 직장이나 회사는 별 볼 일 없는 회사예요. 조그만 것도 문제점도 고객이 지적하잖아요. 그럼 덮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섭섭하게 해드렸군요. 어떻게 음식이 이렇게 나왔는지 죄송합니다. 다시 갖다 드릴까요? 이러면서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 거기는 최고의 명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려놓자. 한번 절달해 보실까요? 내려놓자. 이걸 못하고요. 너는 엄마를 무시해. 막 이러면 안 돼요. 애들한테 막 윽박 지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그냥 자기의 권위만 주장하지 마세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걸 쓸데없는 것까지 우리가 간섭하면서 나섰구나. 그리고 그걸 다 내려놔요. 당신들이 맞았어요. 당신들이 하는 그 불평이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듣잖아요. 제가 북한에 연탄 보내기 하는데 갔었어요. 그 당시 한국일보사에서 연탄 보내기 운동을 하는 주최 측이 됐었고 나라에서도 일부 돕고 그리고 그 여러 사회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림 운동하는 녹색 운동하는 이런 분들도 함께 참여하고 해서 북한에다가 300만 장 연탄을 보내기로 하고 갔다고요. 여러분 300만 장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트럭에다 싣고 가도 맨 앞에 트럭에서 저 뒤에 있는 트럭이 안 보여요. 그렇게 많은 트럭에다가 연탄을 싣고 가가지고 그 북한의 고성 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옛날에 박광자 씨라고 하는 분이 피격당하여 거기서 돌아가신 거기보다 그 안으로 마을로 들어갔어요. 거기 갔더니 단고기 집도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 머리 이렇게 하는 집도 있고 조그만 연립주택 같이 생긴 단층 아파트들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군인들도 나와서 그 북한에 있는 군인들도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햇볕 쬐면서 옷에서 이 잡고 있는 것도 보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당이 생각하면 우리는 행동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도 당이 하고 백성들은 생각도 하지 말라는 얘기네. 그리고 그 밑에 또 뭐라고 써있냐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행동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결심도 당이 하고 백성들은 결심도 하지 말라는 거네. 그걸 딱 보면서 북한이 왜 어려운가를 알게 된 거예요. 미국이 북한의 경제를 틀어막고 제재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거기는 수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모든 인민들을 딱 통제해서 다른 소리가 하나도 못 나오도록,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숙청시켜버리고, 나하고 말이 다르면 없애버리고, 나하고 행동이 다르면 억압해버리면서 모든 걸 일사천리로 해서 혁명적 과업을 이룩하자. 그래갖고 수령 한 사람이 다 끌고 가요. 그러니까 말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회가 경직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너도 나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경직이 돼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교회가 된다. 그럼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고요. 어느 정도로 들으시냐면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신대요.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살펴주신대요. 이걸 보면 하나님도 그러시는데 하물며 교회의 중직이나 목사나 이런 사람이 경직된 마음을 갖는다면 이것은 비참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음을 잘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고 나서 이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나만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빨리 버려야 돼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모두가 함께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보니까 여기에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놔 버리고요. 그래, 저 그리스어 쓰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 한번 3절을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보니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 사람을 세우는데,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다는 건 신앙이 좋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 신앙이 없으면 세상적인 그런 수단 방법, 인간적 생각으로 하려고 할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 일은 그래도 신앙 좋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해야 되겠지요.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사람.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남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남이 슬퍼할 때 자기는 웃고 있고, 남이 억울해하는데 한쪽에서는 비실비실 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아무리 세상에서 굉장히 똑똑하고 학벌 좋고 잘 나가고 성공했다고 그래도 그런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가 어려워요. 제가 혹시 그분이 우리 교회를 다닌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분은 성이 고씨예요. 고씨. 갑자기 고씨들이 다 긴장하실 건데 그게 아니고, 그분은 하버드 대학을 나오시고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어마어마하게 학벌이 좋은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이름만 되면 아무개의 사위라고 하는 그런 분이시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공부라고 그러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서울특별시의 그 교육감 선거에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육감 선거에 딱 나오셨는데 그 딸이 갑자기 우리 아버지 찍어주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가족도 돌보지 않고 자기 자녀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교육을 맡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딸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양반이 살다 보니까 저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네, 이렇게 알고서 아마 그러면 저분이 딸을 만나서 그동안에 미안했다, 얘야 용서해줘, 아빠가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더 챙길게, 이렇게 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TV에 나와서 TV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딸아 미안하다 이랬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보고 저분 봐, 우리가 딸인가? 왜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래? 딸한테 가서 해야지. 그때 그분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분을 별로 칭찬을 안 하더라고요. 뭐가 떨어지느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요. 어디에서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지요. 여러분, 칭찬을 받으려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야, 그래야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인간미가 있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들어주고 남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준다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우리나라 주변 역사를 보면 중국한테도 지금 어려워요. 미국하고도 관계가 어려워요. 일본도 지금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참 힘들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도와주셔야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여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남들과 함께 공감의 능력을 가지셔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셔서 어렵지만 복받고 힘들지만 도움받고 또 남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힘 받는 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라도 이 정말 난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형편에서 뾰족한 수도 없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는 마음이 있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형편에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그 기적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의 인생에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들에게도 기쁨을 나눠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헤아려 주면서 우리의 인생에 그 꼭 필요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혼자 하지 못했던 것, 사람들의 도움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심각한 일들을 주님 다 아시는데 해결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문제, 또 인간과의 관계, 건강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
또 모든 일에 하나님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3층에는 안 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 결심하신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에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저를 만나시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 사업자 조찬 기도의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최대식 서부자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서 신방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강혜숙 집사님 빌립 강서교구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6성전을 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물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모든 저주와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셔서 묶인 것은 풀어지고 막힌 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연 자국자국 복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붙잡아 거룩하고 의로운 일에 더 크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리길 원하지만 드릴 것이 없어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의 마음도 위로하시고 다음에 드릴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연주를 올려드리는 손을 꼭 붙잡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박효수님, 정옥란님, 최선희님 이상의 분들이 오늘 새롭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김준열 장로님께서 다시 선교지로 이번 주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또 후원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작품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뭐 이거 두드리는 걸 뭐라고 그러는지 뭐 심벌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쁜 소리가 많이 났어요. 너무 수고했죠? 잘하신 분들에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내줘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늘 열어서 듣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내려놓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가정에서도 말로도 사람을 세우고 우리의 삶으로도 사람을 세워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기뻐하는 교회, 기뻐하는 우리나라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